함께 찬양드림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사망 예배 노래 한 자 함께 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통제할 때에도 난 부럽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새롭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드립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버티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굉장히 밖에 외출도 못하고 또 우울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우리의 상함과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나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만이 변이하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구상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동경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부정한 것 또 근심과 염려들이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과 불안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도시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각기 처소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약속하신 큰 은혜를 마음 가운데 내려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모든 위기 가운데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른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시편 28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시편 28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며 또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그 구원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我は鉄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る。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主は聖霊により生ま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を、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さらきたま、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教徒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じる。アメン。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여기는 은혜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요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것, 늘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재앙을 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한 지금도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요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닥친 환난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더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들까지 모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아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정책을 감당하는 대통령과 수상과 장관들과 또 많은 공무원들이 중요한 이때입니다. 하나님, 맡은 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판단력이 예민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길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평강한 날을 맞이하여 함께 기쁨으로 모이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로도 모일 수 없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지금은 잠시 미루어져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손잡고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오히려 저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또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병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병원 가기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경들님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강건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평안 가운데 잘 지내다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욱더 믿음의 격려를 받아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외아들이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을 때에 그 우상들과 차별화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와 같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 나 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자칭 그리스도가 출현했습니다. 최근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만희 씨를 교주로 섬기는데 1931년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8세가 되는 노인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리스도의 영과 자신이 합일되어서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장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황당한 주장에 넘어가 가족을 버리고 사회를 등지고 또는 자기의 양심과 도덕을 버리고 그리고 이만희 씨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국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만희 씨를 교주로 섬기는 종교에 넘어갔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인물이 이만희 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종교지의 조사를 보니까요,
전국에 줄잡아 50명의 그리스도 또는 예수 또는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소위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들은 이방인을 선교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평생을 이방인과 접촉하면 자기가 불결하게 된다고 믿어왔던 유대인으로서는 갑자기 이런 가치관을 바꾸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장벽을 쉽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아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과 민족이 다르지요.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소개받은 고넬료는 몹시 애타게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크게 감동한 고넬료는 마치 하인처럼 엎드려서 이 베드로에게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하는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사람이라. 이 고백은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위를 최대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질 때 비로소 그럴듯한 권세가 생겨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죠? 좋은 옷을 차려입습니다. 왜요? 허름한 옷을 입으면 대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차려입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으려 하고요. 또 명품을 지니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명함에다 그럴듯한 직함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이 있어도 옷을 입어도 또 그럴듯한 물건을 소유해도 사실 사람의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하여서 과연 그럴듯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 경배가 자신이 받을 몫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할 경배가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급히 고넬료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당신이 경배할 대상은 그리스도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험은 사람들이 권위를 가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권위를 만들고 포장하고 과시하고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영광도 포기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종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는 그런 헌신의 태도들이 오늘 교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헌신보다 매스컴을 통해 떠드는 것을 좋아하는 집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은밀한 실천보다 세력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큰 군중을 자랑하는 집단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독교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한번 보라 이렇게 과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지금 교회가 누구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은밀하게 선을 행하고 이 사회에 피폐해진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할 때 왜 교회는 자기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땅히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신앙의 함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하여 드러난 우리의 민낯을 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할 때 교회는 망설였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 질병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가벼운 질병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면, 예배를 삼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의 역경과 시련이, 고난이 있어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탈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이 병의 치사율은 12%가 됩니다. 10명이 걸리면 한 1.2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디 아프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10명에 1명 이상이 죽고 있다고요. 스페인에서도 무려 치사율이 8%가 넘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끝이 아니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어서 실내 스케이트장에 시신을 잠시 안치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게 피폐된 아프리카의 현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살고 선진이라고 믿었던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상황이 모두 끝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최근에 SNS를 통하여 유출된 사진에 의하면 후베이성의 화장장은 아직도 처리된 유골을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늘어서야 하는 그런 현실이랍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에서 시신이 처리된 다음에 그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서 돌려받게 되는데요. 그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SNS 사진을 보니까 100m, 200m는 예사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이 질병 앞에서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현실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낮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국민이 협조하고 의료진들이 본인의 안전을 희생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막았기 때문에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나름대로 그래도 희생자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예배 모임을 망설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권하는 정부를 향해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고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하여 매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양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본질적 의무입니다. 한 명이 서너 명이 되고 서너 명이 순식간에 수백 명이 되는 이 전염병의 상황에서 모임을 계속하겠다고, 병이 번질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겠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영원히 모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만 사회가 함께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2주 혹은 4주만 우리가 함께 참아보자고, 그래서 이 전염병을 이겨내고 나면 다시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각자의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을 왜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연합하여 성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싸우겠답니다. 선거에서 무조건 여당을 떨어뜨리고 야당을 찍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과 최선을 다해 싸우는 정부를 향해 과연 교회가 할 말인가? 이게 교회의 역할인가? 이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 속에 자기 가족을 잃고 있고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4월 6일인가요? 개학을 예정했지만 그 개학을 또 미루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 첫째로 교회는 뭐가 중요한지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예배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굳게 지킨다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자기의 역할을 잊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야 되고, 이 엄중한 시기 가운데서 이 재난이 왜 우리에게 닥쳐왔는가?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닥치는 재앙은 아닌가?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는 사람들을 챙기고, 지금 직장에도 나가지 못해서 하루에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을 챙기고요. 그런 얘기도 참 들립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도 내기가 힘든데 예배를 멈추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 못 내가지고 그러면 길에 나앉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길에 나앉아야죠. 지금 사람이 죽냐 사냐 하는 입장에 사람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다 내놓고서 지키는 건물 임대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경드림교회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교회죠.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성도들을 향하여 금전적 이익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헌금이 안 거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이 안 거쳐서 교회가 더 존재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마치는 게 맞다. 그만두는 게 맞다. 거기까지 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저력이 그런 건지,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입니다. 섬김입니다. 평강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곧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이 되는 4월 5일이요. 종려주일이고요. 6일부터가 고난주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10일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되고요. 그 다음 주가 되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지난주에 바티칸에서 인상적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천주교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미사를 이제 폐하고 있거든요. 공적으로 모임이 없도록 그렇게 바티칸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이 이탈리아에 가면 모두 다 이 바티칸궁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광장에 늘 순례객들이 가득 차죠. 근데 지금 바티칸궁에는 아무도 출입을 못 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커다란 광장이 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교황이요,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그 비를 혼자 맞으면서 광장에서 이쪽부터 저쪽 재단에 있는 데까지 끝까지 혼자서 그 비를 맞으면서, 노인이잖아요. 하장하장하면서 손을 모으고 걸어가시는 그 장면이 텔레비에 비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의 재앙을 당한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도들을 모을 수는 없지만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그 교황이 그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성도들에게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소서, 자비로 덮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독한 예배와 기도가 저는 정말 아름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황이 혼자 광장에서 비를 맞으며 드리는 예배를 시청하면서 전 세계 천주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하나의 실천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던졌을까요? 교황께서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신심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100마디 설교만큼 좋은 모범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가르침을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모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잘 노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신천지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과 책무를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불안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시라고 권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공포와 불안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이겨낼 때 비로소 바이러스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큰 도움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이 이제 세 번째 팬데믹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아니라 그때 당시였죠. 이 스페인 독감으로 통계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없으니까. 그러나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더 죽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사방에 버려진 시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체들을 갖다가 다 수거해서 가족들도 다 죽어서 돌볼 수 없는 그 시체들을 두건으로 입을 가리고서 작복을 입고 나가가지고 시체를 수레에다 다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한데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 시체들을 매장하거나 혹은 화장하도록 한 것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기록에 의하면 1918년도에 조선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망자가 무려 14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8년도가 이 스페인 독감이 조선을 덮었던 때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 조선 반도가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일본은 안전했습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이듬해가 되는 1919년도에 비로소 스페인 독감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1918년에 조선에서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때 사실 그 조선을 병탄하고 있었던 일본은 별로 그렇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맨날 미개한 조선인들이 위생적이지 못해서 병에 걸린다고 그렇게 이제 말만 하고 대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2019년도가 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위생적이어서 일본인이 안 걸린 게 아니에요. 바다 건너 있어서 별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유행병이 그때 쉽게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2018년도 겨울 무렵서부터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19년도에는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전염병이 비위생적인 조선인들 때문에 크게 번졌다.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마땅히 정부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조선인들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병을 옮겨왔다.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만연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이것이요, 당시 조선인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고요. 그 사회적 공분이 아이러니하게도 1919년도 3월 1일 날 벌어졌던 3.1운동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참 이상한 거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2018년도에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희생자가 나올 때 이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서 많은 병자들을 돌보는 곳에 앞장섰던 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2019년 3.1운동을 일으킬 때가 되면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을 넘어서는 그만큼 이제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리더로서 기독교인들이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배경이 뭐예요? 역설적이게도 스페인 독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도 됩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상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하여 국민들의 저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어지고 안전이 우선시되고 사회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위기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지도자로 우뚝 세웠던 것처럼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 교회와 신자들이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이미지, 자기의 정체성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도의 3월을 잊지 못합니다. 갑자기 닥쳤던 지진으로 인하여서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저의 신앙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때로는 내려놨고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발견했던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도 3월에 저는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동경드림교회는 여러분 하나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저의 안전이고 제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저는 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차분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 외로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우리 동경드림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를,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더욱 굳건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고집센 양과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저희들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전케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길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셔서 마땅히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금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3월은 중보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죠. 그런데 다음 한 주간도 이 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위험한 이때에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유럽이 저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더 비참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발 빨리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오고 또 이 질병을 온 인류가 함께 힘을 합해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스크 사용, 손 씻기 철저히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본과 동경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무슨 도시 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야 이제 이번 주에야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하고 거리가 한산해지는 것을 보게 됐는데 정말 제발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꼭 이번 기회를 통해 또 일본인들은 협조를 잘하니까요.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는 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아이들을 다 나가고 싶어 하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좋은 계절에. 오늘은 또 마침 눈이 펑펑 왔습니다만 막 꽃이 피고 날이 좋으면 다 웅덩이가 들썩거리죠. 되도록 설득해서 외출하지 않도록 자제시키고 자기를 지키는 일일 뿐이 아니라 남을 지켜주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협조해서 빨리 하루속히 이 사회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과 지혜를 모두어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협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혹시라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분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겠죠. 식료품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재기 일어나요. 식재료가 떨어졌다. 쌀도 꺼드릴 수 있고요. 또 마스크도 나눠드릴 수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교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도우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서 우리가 안전하게 함께 이 위기를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는 너무 또 많이 집에다가 쌓아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쌓아놓으면 안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시고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좀 절제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이명희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랬고요. 차후 예배 일정에 대하여 별도의 공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4월 12일까지는 예약을 좀 취소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일단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4월 12일이 부활절 예배가 되겠는데, 이 부활절 예배까지는 일단은 예배 장소가 취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차후의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1, 2주 안에 좀 잦아 들어가면 저는 목사로서 바라는 바는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그래도 좀 모여서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겠죠. 이것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갈 테니까 여러분들 당분간은 교회 그 단체 카톡방을 연락망으로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조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의 일정은 그렇게 알려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할 얘기 있으신 분? 옆에서 웃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다른 거 광고하고 싶은 거 있으면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나 여러분이 말하나 우리는 다 평등하니까요. 목사가 특별하고 여러분이 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평등하니까 여러분들 각자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소식 나누면서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폐하도록 하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그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마음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밝고 건강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되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동경드림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지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